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요번 주 하고 다음 주까지가 뭐 피크를 예상을 하는지 되기를 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은 그렇게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4월 30일로 지금 재려놓고 이제 아마 5월 달서부터는 정상적으로 일단은 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돌아갈 것 같아요. 일터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예배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5월 첫째 주나 둘째 주서부터는 다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제일 주의할 게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됩니다. 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예를 들어서 충분히 못 주무시거나 충분히 영양을 섭취를 못 하시거나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아졌을 때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 양해하셔서 물 많이 드시고 충분한 영양 상태, 충분한 수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자, 우리 광식이하고 최하고 또 현식이 읽어주세요. 최영이 한번 읽어주세요.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부터 6절 한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긋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손에 잠겼고 자, 그러면 제가 5절 볼게요.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다스리시는 자를 덮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서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기 성결한 초소인데 여기 다른 부분에서는 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14절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검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백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도다. 아멘. 아멘. 네. 자, 이 성경절을 보시면 이 15장은 14장에 일어난 것에 대한 기념비적인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까지 여러분이 보실 수 있냐면 이 계시록에까지 이 모든 내용들이 나옵니다. 계시록에까지 이 모든 그래서 이 계시록까지의 이 성경절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민수기 그다음에 사무엘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사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4장과 5장 그 노래 드보라의 노래를 넣으려고 했었는데 일단 생략을 하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민수기를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7절로 18절입니다. 민수기를 보시면 여기에 이 성경철과 17절서부터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물들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라다 하였더니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자 여기 그 민수기 21장 17절을 보시면 그 처음 것을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여러분 이 민수기 21장 17절과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1절의 유사성은 무엇입니까? 그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요 부분이 똑같아요. 요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 이 말이 똑같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 나와서부터 쭉 있는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의 노래를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의미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시도록 기적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면서 이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민수기 최초로 보이는 것이고 여러분이 사무엘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로 51절입니다. 22장 1절로 5절입니다. 여러분이 동일한 성경절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시편 18편 1절로부터 50절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22장은 다윗 왕이 죽기 바로 전에 인생을 회고하면서 적은 시입니다. 23장에 이제 죽기 전에 침상에 나오는데 22장은 바로 그 죽기 전에 동일한 그 모습을 여기에서 쓰고 있어요. 여기 1절에 23장 1절에 보시면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그 다음 장 23장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시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것을 22장에 적고 있어요. 22장 1절부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제가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51절 16절서부터 20절을 한번 보도록 22장 16절서부터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랐던 그 기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밑이 드러났어요. 땅이 말랐단 말이죠. 땅의 기초가 나서졌다. 17절에 저가 위에서 나를 보내사 주에서 보내사 나를 위하여 취하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그가 구원함을 받았던 그 수많은 그의 원수는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는 바로였지만 그의 원수는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을 피해서 사울. 불로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던 모든 경험을 어디서 기억을 찾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구원함을 받았던 그 기억에 대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여.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재앙의 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경험했었던 이 열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2절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그 경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었던 경험을 여기에서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것을 어디에다 똑같이 적고 있어요? 18장 시편 18장 보시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풀이시여 나의 산성이니로다. 여기 이렇게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바라시고 지존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사를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애굽에 내렸던 그 열재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17절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습니다. 동일한 것을 여기 적고 있죠. 사무엘하 22장에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구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그가 이 환난 날에 그래서 이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였어요. 그 전에 있었던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약 500년 전에 있었던 그 홍해를 갈랐던 그 기억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2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이 구약에서 나타난 이 15장의 출애굽기 15장의 이 경험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을 9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9절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이 무엇입니까?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10절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에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14절의 내용이 대단히 큰 내용인데 내가 오랫동안 고요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이 여러분이 해산한다는 말이 영어로 뭡니까? 네, 영어로 딜리버예요. 딜리버가 뭡니까? 구원한다는 얘기. 딜리버가 해산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이 경험은 무엇이었냐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었어요. 네?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생명이었어요. 왜? 노예였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물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에 이것은 새로운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었습니까? 뭐가 부족하다? 기적이 없었다. 열재앙과 같은 기적이 없었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없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경험으로서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기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이 획기적인 일을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내렸던 열재앙, 우박, 그 다음에 번개, 그 다음에 이 흑암, 장자를 죽이는 것, 홍해를 가르는 큰 이적 불끄름과 구덩이, 왜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끌 때의 모든 상황은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실행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15절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마르게 하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르게 하며 뭐가 말랐습니까? 유브라데스 강이 말랐어요. 그 마른 곳을 통해서 누가 들어왔습니까? 고레스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하며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광야로 이끌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모든 경험과 바벨론에서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약 5만에서 10만 명의 사람들이 최초의 부르심에 응했지만은 그 사람들을 이끌었던 그 모든 경험은 동일한 경험이다.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세요? 잘 안 들리셔요? 예. 잘 들려요? 자,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2차 대전 때에 여러분 2차 대전 때 194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덩케르크 철수 작전은 어디 있냐면 이 네덜란드 프랑스 북쪽에 그 네덜란드 쪽에 있는 덩케르크 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독일군들에 의해서 연합군 약 20만에서 30만에 이르는 이 군인들이 포위를 당했어요. 이 덩케르크라고 하는 항구에 포위를 당했단 말이죠. 네? 포위를 당했는데
이 20만이 넘는 이 군인들을 런던으로 철수를 시켜야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20만이 이르는 이 영국군과 영국군이 20만이었고 나머지 체코군이라든지 프랑스군이라든지 그 연합해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포위가 돼서 섬멸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곳에 다 죽거나 아니면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그 당시에 내각이 누구였냐면 처칠이었어요. 그래서 처칠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 20만이나 되는 병력은 영국군은 육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전 병력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영국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섬멸되거나 거기에서 포로로 다 잡혔다라고 하면 처칠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화친을 주장했던 히틀러와 화친을 주장했었던 그러한 내각이 조직되어서 평화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었더라면 2차 대전의 그 히틀러의 이 나치 정권은 더 오래 가거나 아니면 성공할 수도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 때 이 덩케르크 작전, 이 철수 작전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왜 독일군들이 그곳에서 멈췄는지를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히틀러가 멈추라고 했어요. 이 롬멜이라든지 지휘부는 그것을 주도했던 프랑스 침공을 주도했던 그 독일 장군들은 엄청난 그러한 항의와 그 다음에 이 경고의 그러한 메시지를 히틀러에게 전했어요. 여기서 섬멸해야만 된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그것이 맞는 작전이었죠. 그러나 히틀러가 멈추라고 하는 바람에 그 20만이 고깃배와 어선들과 화물선들을 타고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영국이 2차 대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만약 영국이 화친하지 않았더라면 미국도 참전할 수 없었을 거예요. 미국이 참전할 수 없었더라면 여기서는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리셔요? 너무 꿀꿀꿀꿀 거려요, 저희는요. 아, 그래요? 저희는 잘 안 들려요. 이제 잘 들리셔요? 잠깐만 제가 이쪽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예? 잘 들리셔요? 저 당신 걸로 줘. 지금은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사야 42장은 그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4절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여러분 이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서 42장을 뒤로 하고 여러분이 사무엘상 2장 1절로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여기에 사무엘상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이 성경절을 제가 보겠나. 이것은 누구의 기도입니까? 한나의 기도입니다. 제가 일단 우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풀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왜 이 사무엘상 2장 다시 말하면 한나의 기도와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이 사무엘상 2장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여기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다 라고 이렇게 이 구원이 뭐라고요? 딜리버런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원 한나가 누구를 얻었어요? 사무엘을 얻고
그 사무엘을 얻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것과를 동일하게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의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네, 그래서 여호와여 당신과 같은 신이 어디에 있나이까라고 얘기한 이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와 동일한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은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4절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여러분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이 용사의 활은 꺾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서 꺾였습니까? 홍해에서 꺾인. 여러분이 이 홍해를 보시면, 제가 이 비디오를 아직 올렸으면 제가 비디오를 곧 올리도록 할 수 있도록 제가 해놓겠습니다. 비디오와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이 홍해를 여러분이 보시면 홍해는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 바다에서 제일 맑은 이 바다가 있다면 그것은 홍해입니다. 홍해. 여러분 그래서 스킨스쿠버들이 가기를 원한 제 1번 코스가 어디냐 하면 바하마도 아니고 바로 이 홍해예요. 홍해. 이 홍해의 이 모습들을 제가 한번 담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유튜브로 봤는데 거기에서 가서 이제 여행 전문가들이 찍은 것을 가서 이렇게 제가 봤는데, 제가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꺾인 용사의 활을 기억하면서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이 한나는 그의 경험, 개인적인 사무엘을 낳는 그 경험을 어디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바로 홍해에서의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의 경험에서 그 자신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하게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경험했었던 대단한 구원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누구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고요? 자그마한 개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경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구원의 경험은 자신의 그 억울하고 그 다음에 비난받고 조롱받았던 개인적인 그러한 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에서 1장을 보시면은 1장 7절에 보시면은 여기에 7절에 보시면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 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개인적인 경험을, 억울한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한나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비교를 할 수가 없지만은 일부 다처제라고 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예? 이 후처를 들여놓고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예? 한나에게 있어서 억울하겠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는 한나가 일어나니 내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지하느니라. 여기 10절에 보시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경험이 아니고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경험은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 개인의 또한 구원의 개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의 개인의 구원의 경험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홍해를 가르고 이러한
큰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그것은 어떠한 큰 단체나 국가나 민족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기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한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일, 하나하나의 일 가운데서 여러분 구원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적이었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기적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과 기적과 그 다음에 이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바로 기적과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늘 이끄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애는 우리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끄는 삶, 내가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이성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이 되었을 때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적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삶은, 한나의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이 이끄셨던 구원의 경험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시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생기는 것입니까? 지혜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는 그래서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지혜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덩이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대단히 큰 서사적인 것을 뒤로 하고 있는데, 9절,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풀을 높이시리라 뜻이로다 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사무엘상 2장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연결됩니까? 사무엘하 22장으로까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누가 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사무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로 인해서 누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어요? 물론 사울도 기름을 부어 받았지만은 다윗,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을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원하시는 그 길대로 이스라엘을 이끄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경험은 단순히 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민족의 경험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왕국의 경험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승리하였던 그 경험과 동일한 경험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의 작은 결정과 하나의 작은 구원의 경험이 여러분이 볼 수 없고 여러분이 느낄 수 없고 여러분이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나큰 하나님께서 베푸실 수 있는 구원의 경험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내리시는 결정,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그 구원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나의 경험, 이 사무엘서 2장의 경험은 구원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어디로 연결되었어요? 누구의 경험으로? 다윗의 경험으로 연결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2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사무엘하 22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22장 3절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여기 다윗은 거듭 하나님을 가리켜서 구원자라고 딜리버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4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여기 사무엘상 2장도 이 한나도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한나의 경험은 바로 이스라엘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구의 경험이 되었다고요? 사무엘과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며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28절 22장 28절에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31절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저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성경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2편과 2편 7편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편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누가 나를 낳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왕 누구? 다윗을. 누구를 통해서? 본인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낳았다라고 성경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이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이 마리아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어디로 연결되냐면 다시 이 누가복음 1장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여러분 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치리 내리치셨음. 이 경험이 다 결국 누구의 경험이냐면 모세가 바로를 어디에서 이 홍해에서 잠재웠던 그러한 모든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여기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다.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다시 이 출애굽기 15장으로 돌아가셨어요.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를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5장은 바로의 군대가 어떻게 이 홍해에 빠져 죽게 되었는지를 적고 있는 시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빠져나왔는지를 적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는 이 열 재앙에 대한 것을 적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5장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적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적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 이렇게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결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요? 성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열방이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그래서 18절 여호와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도다. 네, 사실 이것이 결론이에요. 네, 이 구약에서의 결론은 이것으로서 저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저에게는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주제는 이 계시록에서 다시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였도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큰 음성을 하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찬송을 받으시도다.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 곡 중에서 51번째 곡, 마지막이 52번 아멘인데 그 아멘 바로 전에 썼던 그 곡입니다. 여기 뭐라고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예, 라고 성경은 저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1절서부터 5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4만 4천인이 나오는데 1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불렀던 그 노래는 어떠한 동일한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아서
방금 전까지 이 바로의 병거들과 그 다음에 이 군대가 수많은 군대들이 그들을 쫓아서 오는 광경을 보았을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자신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처럼 보이는 그때의 구원함을 받은, 다시 홍해가 닫히고 다시 홍해가 닫힘으로 인해서 이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물에 잠기는 모습을 볼 때의 그 경험은 얼마나 거대한 경험이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나왔을 때는 그들은 누구의 인도로 따라 나왔어요? 하나님의 인도로 떠났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의 경험은 누구의 경험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경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면에서 아무런 정신없이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묻지 않는 그러한 경험에서 그들은 정신없이 따라 나왔어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여러분 수천 년을 지나고 시간의 그 흐름 속에서 돌아봤을 때, 이 돌아봤을 때의 이 재림의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경험과 동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신없이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흠이 많고, 그리고 수많은 죄 가운데서 나왔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러한 경험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의 경험은 누구의 노래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로 다시 한번 불려질 것이라고 성경은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 이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여러분, 이 계시록 15장에 있는 말씀, 15장에 있는 말씀이 어디에서 다시 나오고 있어요? 계시록 15장에서 다시 나오고 있어요. 네, 동일하게 뭐라고 여기 분명히 적고 있습니까? 여기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고 적고 있어요.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그곳에서 불렀던 바로 이 15장의 노래를 계시록 15장에서 다시 적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누가 두려워했다고요? 모압이 두려워하고 에돔이 두려워하고 블레셋 거민이 두려워했다라고 이 계시록 출애굽기 15장은 저희에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내용이 계시록 15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출애굽기 15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10재앙은 누구에 대한 재앙이었습니까? 애굽 백성에게 대한 재앙뿐만 아니라 애굽 신들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계시록 15장은 저희에게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출애굽기의 그 동일한 내용을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을 요한계시록은 저희에게 오늘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과 계시록 15장.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다시 계시록 15장으로 돌아가서 이 모세의 노래를 보시겠습니다. 15장은 저희에게 18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그래서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바다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를 생명 강가와 유리 바다 가운데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우시는 그날까지 이 모세의 노래와 승리하신 어린 양의 노래를 기억하시고 마음속에서 늘 부르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일 아멘.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해서 영원한 그날, 마지막 그날에 영원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